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부와 성자 성령 찬미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경배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804장 사업과 본분 예수를 닮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다 함께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찬미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주 경배하세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하나님 허락하신 이러할 모든 것 보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를 창조한 주께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주시는 주님
주 찬양하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만복군은 주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나이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작은 예물이나마 주님께 마음 다해 바치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크신 축복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함께하여 주심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예배 이 시간입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제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부담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절제라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드시고 저도 한번 예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시멜로 실험은 의지력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600명 가량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 진행자가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이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요. 15분간 나가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진행자가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마시멜로를 먹지 않으면 그 상으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실험에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았거나 오래 참다가 먹은 아이들은 10년 후에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그 참을성이 있었던 아이들은 학교 성적이 좋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도 참 잘했다라는 것이죠. 스트레스 관리도 잘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친구들과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참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은 어릴 적부터 절제와 의지력을 갖게 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확률이 참 높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절제라는 것이 의지력, 절제가 참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그 종교에서는 이 절제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불교는 오욕, 칠정과 금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절제를 가르치고 있고, 이 천주교의 그 영성신학에서도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합일에 이룰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교들도 몸의 고행과 또 절제를 통해서 영혼의 정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종교뿐만 아니죠. 그리스 철학과 윤리에서도 이 절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절제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 사용된 이 헬라어, 이 절제의 원어는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기 통제력. 그러니까 즉,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 자, 우리가 믿는 그 성경과 또 예언의 신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제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하죠.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신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이야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라. 또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온유와 절제,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이제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도 절제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화이트 부인도 그 영감의 글에서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품성의 능력은 두 가지, 곧 의지력과 자제력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지력과 자제력은 우리 인생의 많은 어떤 유혹들을 저항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되어서 삶의 장기적인 목표에, 우리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게 해주는 힘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절제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은 평소에 이 절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까도 질문 드렸지만, 보통 이 절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절제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욕구를 억누르거나, 이 절제는 뭔가를 하지 않는 것, 하고 싶지만, 너무 하고 싶지만 참고 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그 본문 성경절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이 절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1절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제 11장까지의 그 내용을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한 다음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이제 권하면서 그 구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연회를 통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말하죠. 우리 마음을 드리자 이렇게 하지만 몸을 드린다라는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은 몸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다 드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그 결심과 그 말을 뒷받침하지 않을 때가 참 어때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신앙 고백에 일치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절제란 유혹 참고 억누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그런 의미의 이상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참고 인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절제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그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디에 그 마음을 두느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의 최고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바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그 마음을 다 바친 사람은 감정과 어떤 충동과 어떠한 욕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생각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각만 생각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 또한 이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그 절제 생활에 두 가지의 참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나의 의지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의지력을 깨우는 것.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그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람의 속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 달려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능력을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가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생각과 충동과 그 어떤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절제에 있어서도 이 의지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절제의 원칙은 기도를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도는 가장 약한 자를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공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됨과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의 약속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로다. 얼마나 참 확신과 능력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날처럼요 참 부절제한 그러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습과 중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사람들이 부절제했기 때문에 일어난 병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방종의 생애는 몸의 질병을 초래하고 또한 그 결과로 오는 모든 그 후회와 그 좌절감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과 품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채 그렇게 소망도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가장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참, 사탄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그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 수 있을지를 정말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이 시대의 경향을 잘 분석해 보면 사탄이 다음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을 그 부절제로 가두어두려고 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식욕에 부절제함으로 넘어지거나 인생의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그냥 오래 살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그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절제한 식욕 때문에 그 신체를 파괴하고 또 두뇌를 흐리게 하고 심성을 타락시켜서 육체적, 지적, 도덕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식욕의 부절제를 결코 작은 것으로 간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식욕의 부절제의 위험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하여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때로부터 사탄은 식욕에 호소하는 유혹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죄로 몰아넣었다. 그들을 정욕의 방종으로 이끄는 먹고 마시는 대의 부절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도덕적 의무를 무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다. 이런 사람은 유혹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식과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음식들은 혈관 속의 피를 탁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몸의 순환계와 혈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또한 술과 담배와 같은 그러한 기호식품들도 우리의 몸의 어떤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뇌의 활동을 둔하게 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들기 때문에, 먹는 것이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인 우리의 입맛이나 그 세상의 기호에 따라서 먹거나 그렇게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에 따라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로 우리는 유지해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보고 듣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 자, 오늘날 사람들이 받고 있는 가장 큰 유혹은 아마도 보고 듣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큰 유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와 인터넷의 환경에 그 SNS의 그 활동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공부를 이 전자기기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더 심하죠. 그런 활동이. 집안에 큰 TV가 설치되어 있고 손에는 항상 뭐가 들려져 있어요? 스마트폰이 들려져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웹서핑을 그리고 검색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들과 인터넷이라는 이 도구는 참 좋은 것이지만 매우 유용한 것이지만 이것을 부절제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죄악에 방종하게 되고 어려움과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어서 이 미디어와 인터넷을 절제하는 것은,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두 청년이 겨울 산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산에 올라가는 내내 이 두 청년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답니다. 한 청년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얼굴을 찌푸리고 날씨를 탓하고 그렇게 인상 찌푸리면서 올라갔는데, 그러나 다른 한 청년은 자연을 만끽하고 환한 미소를 짓고
또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반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시간에 같이 같은 곳을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등산하는 내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유행가를 듣고 가요 듣고 팝송 들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도착해서도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꺼내서 화면을 터치하면서 뭔가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청년, 다른 청년은 올라가는 그 동안에 나무에 쌓인 그 눈과 그러한 그 산에서의 그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면서 기뻐하고, 또 정상에 가서도 산 아래의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돌린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청년의 반응이 다르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바로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같은 조건, 같은 환경이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인터넷 속에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운 정욕적이고 쾌락적인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만 클릭을 해도, 조금만 들어가도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세속적이고 악의에 찬 내용들이 막 하고 또 돌아다닙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지만 정말 백해무익한 그러한 정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대중 어떤 가요나 팝 그리고 락 같은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마음과 정신이 흥분되어서 쉽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고 또 듣는 것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하고 우리의 귀와 눈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생각의 절제입니다. 생각의 절제. 또 다른 절제의 영역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흔히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의 영역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생각을 절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그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그 절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하는 것은요,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참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의 절제야말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영역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제해야 할 그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생활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오늘날 정말 복잡해진 이 세상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염려와 삶의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염려나 근심을 잘 조절하고 잘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연결된다 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할 생각은 타인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우리 마음이 편하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편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신 이유는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도 하지만 결국은요,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평안케 하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원수조차도 선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절제해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욕적인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세상의 쾌락과 그 세상의 정욕을 즐기게 되면 그것들은 더 깊은 죄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는,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잘 절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후회, 절망, 불만, 어떤 씁쓸한 생각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고요. 우리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꼴짓게 됩니다. 대신 긍정적인 생각, 즉 감사하는 마음, 우리 정말 희망, 용기, 기쁨,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행동들을 가져와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꼴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라봄으로 생각이 바뀌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되고 완전한, 불완전한 우리 자신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 너무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대신에 부족한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절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독과 악습 그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절제의 참된 원칙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 부절제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도울 때 필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부절제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용납하신 것처럼 욕망과 투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굳게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악을 행하고 싶은 그 유혹들을 받을 건데 계속하여 그들을 격려해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은 의지가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악습이나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악습을 지적하여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보다도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줘야 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는 정말 나쁜 거야. 하지 마. 라고 질타하는 것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보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들을 도울 때 복음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의지가 쇠락하고 약화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안에 희망이 뿌리내릴 때까지 고상한 충동과 거룩한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요즘에 건강법칙이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치유봉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르칠 때 복음이 빠져 있어요. 뭘 먹으면 좋고 뭘 해야 좋고 하나님의 말씀은 빠져 있습니다. 그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르치는 그 치유봉사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일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도울 때 무엇이 좋고 어떻게 해야 좋고 생활의 어떤 법칙들을 가르쳐 주되 하나님을 동시에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다시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떨리는 손이 감사의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소망을 잡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도와주고 또 도와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서에 나오는 그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애를 그가 살 수만 있었더라면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태어나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그 아들은 이방 여인과 교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인을 택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그 삼손이 태어나 자랄 때에 그의 부모는 이러한 규례들을 그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이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 또 부모의 그 명령과 권고들을 그가 잘 지켜 행했더라면 그를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엄청난 인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부모의 권유를 따르지 않으므로 인생의 큰 고난을 자초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게 큰 욕을 돌리는 실패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삶과 그 악한 영향력은 바로 부절제가 가져온 결과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삼손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용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질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절제와 방종의 삶을 인해 본인 스스로 불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습과 중독에 사로잡혀 건강과 품성이 다 파괴되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회에서도 버림받은 채 그렇게 소망도 없이 그렇게 참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생과 내세에 한결같이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소망 없는 채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들을 그런 상태로 만든 환경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십니다. 방종한 생활로 불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쏟으시고 가장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중독과 악습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로 이끌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절제로 인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한 그 사역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재생의 희망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들이 악습과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 드디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귀한 사역에 사용해 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가 383장 예수만 바라보세 참여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함께하여 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